우리 함께 오늘 나누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오늘이 두 번째로 맞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작년 생각이 나는데요. 작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정말 두려움에 저희가 드리면서 내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막 백신도 막 맞고 독감처럼 싹 없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물러가기는커녕 막 요즘 돌파 감염 소식에 막 나아진 게 없어 보이죠. 전 국민 80%가 백신을 접종했는데 여전히 확진자는 연일 3,000명 웃돌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도 보면 정말 온통 비관적인 내용들 뿐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러다가 진짜 뭐 세계가 다 망하는 거 아닐까?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 아닐까? 너무 불안해지고 미래가 정말 캄캄해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진짜 망하고 있나? 진짜 우리가 지옥을 가고 있나?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와 안 되는 영어를 사용해서 OECD 자료들, IMF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 전체적인 통계예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이런데 나는 왜 이래? 뭐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IMF 보고서에 의하면요,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GDP,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으로 10위입니다. 10위. 어느 나라보다 높냐 하면 호주, 스위스, 스페인보다 여러 단계 높아요. 그럼 작년과 올해 경제 성장률입니다. 액수가 아니라 성장률이 세계 몇 위인지 아세요? G20 그중에 선진국 10개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일본보다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무역 최고치를 매월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탄생 이래 가장 많은 수출 액수를 7, 8, 90 계속 갱신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S모 전자는 3분기에 70조라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더 롱 게임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더 롱 게임, OECD 보고서예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롱 게임 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0 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보고서는요 2000년부터 2060년까지 주요 국가들을 이제 추적 조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롱텀 게임, 한 60년 가량을 이제 보는 그런 통계치입니다. 이 조사가 시작될 때 2000년 우리나라는요 G7에 아주 크게 못 미쳤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낮았어요. 그런데 2017년 이탈리아를 이깁니다. 이탈리아를 우리가 넘어섰어요. 2019년엔 일본을 제쳤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OECD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올해는요 프랑스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2022년이죠. 우리가 영국을 넘어서게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엔 자원 강국이고 또 많은 분들이 미국 다음으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캐나다를 우리가 넘어서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의 예측이 다 맞아 떨어지면
2030년에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9년 후에는요, 우리나라가 그레이드 3, G3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거든요. 현실은 우리 들리는 현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현실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지옥 같고 막 추락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 객관적인 자료를 보니까 정반대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 분야만 이런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계는요, 마치 세계 시장이 그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같아요. 한국 작품들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으로 유명한 기네스 월드 레코드 사가 올해 BTS를 기네스 명예의 전당에 올렸습니다. BTS를. 왜냐하면 BTS가 세계 기록을 23개나 갖고 있기 때문이래요. 이게 다 아시니까 이제 입 아프게 막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빌보드 몇 주 1위 뭐 이런 거 버터 네 뭐 퍼미션 투 댄스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 안 드릴게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요, 작년에 아카데미 사상 영어가 아닌 외국어 영화로 최초로 사관왕을 거머쥐었죠. 바로 이어서 올해는요, 한인 2세 정의삭 감독이 연출한 미나리는요, 총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고 여우조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완전히 뭐 신드롬을 낳았잖아요. 업계에서는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추락하던 넷플릭스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고인물이 돼가지고 가입자들이 탈퇴하고 주가가 40% 이상 추락했을 때 오징어 게임으로 완전 대박을 쳤대요. 그래서 구독자가 몇 명인지 영업이익이 몇인지 밝히고 있지 않답니다. 이거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 1위를 했죠. 그래서 K 드라마라고 하는 이런 장르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여파가 어떤 건지 아세요? 최근 국내 런칭한 OTT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애플 TV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이제 HBO도 곧 런칭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리즈부터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TV도 한국 시리즈 닥터 브레인 웹툰을 한 건데 저 닮은 그 사람이 안 나와요 거기에는. 디즈니 플러스는요, 자사의 모든 애니메이션을 한국 음성으로 더빙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성우분들이래요. 잠자고 먹을 시간도 없답니다. 그 많은 콘텐츠를 다 한국말로 더빙하고 있대요. 이 국내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요,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애들 보는 시리즈 있어요. 아세요? 큰 닭이 막 노란 닭 막 나와서 막 인형극 하잖아요. 이번 주 25일 추수감사절 특별 에피소드부터 지영이라고 하는 한국 여자 어린이 캐릭터가 이제 데뷔합니다. 미국 HBO에서 1969년 첫 방송 이후 아시안계 캐릭터가 데뷔하는 건 최초 일입니다. 이 국뽕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이래요. 이 정도 되면 세계 음악, 영화, 드라마 마켓을 지금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2년간 우리는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팬데믹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망할 것 같고 이 나라 이제 금방 망할 것 같고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민 가려고 봤더니 외국은 더 팬데믹이 너무 더 심하니까 갈 데도 없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추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였고 건강하게 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많이들 생각하시죠? 개척교회들 많이 문 닫았겠다. 그죠? 실제 한 기독교 언론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문을 얼마나 닫았는지 너무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시작하다가 조사를 그만뒀습니다. 기사거리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6%만 문 닫았대요. 6%. 팬데믹 이전에 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온라인은 더하죠. 유튜브만 봐도 기독교 콘텐츠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교회 찬양팀 영상은 기독교 콘텐츠 사상 처음으로 1억 뷰가 넘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GNCom 리서치라는 곳에서 통계 조사를 했는데 10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합쳐서 했는데 그 응답자들의 2.4%가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설교 등 기독교 콘텐츠를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 전체 국민의 약 22.4%가 기독교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교회 문은 거의 다 닫혔었죠. 2년간. 우리도 2주 전부터 얼굴 보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다 문이 꽁꽁 닫혔었는데 열린 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교회는 더 크게 활성화되고 더 크게 부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코넬 신학교의 제임스 화이트 교수라는 분이 이런 아티클을 썼습니다. 팬데믹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구하고 있다. Save Church. 오히려 교회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기존에는 주말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토요일이나 주일날 교회 오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데 이제는 평일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일날.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관람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육신하는 예배가 되었대요. 예배자들이 주일날 극장에서 영화 보듯 교회 와서 예배를 관람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평일에 자신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온라인 세계로 강제적으로 내던져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저희도 유튜브 실시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영상만 녹화해서 올렸을 뿐이에요. 저희가 줌으로 뭐 했겠습니까? 사람도 없고 인력도 기술도 없는데 강제된 거죠. 이렇게 하게끔. 이 예배 지역이라는 경계, 시간이라는 경계가 사라진 겁니다. 진짜 땅끝 선교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로 하여금 소셜미디어를 끌어안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팬데믹이. 여태까지 교회는요,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습니다. 유행가 부르면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유튜브로 막 이 영상 보고 넷플릭스 막 보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저런 걸 막 그랬었어요. 교회에 굉장히 배타적이었는데 이제는 문화 포용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플랫폼을 충분히 이용해서 가깝게 접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혁신과 변화라는 겁니다. 교회가 기존 생존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교회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몸집이 비대했어요. 몸집이 비대해서 숨쉬기 힘든 공룡 같았습니다. 덩치는 큰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근데 강제로 살 빼기에 들어간 거죠. 이제 가볍게 움직이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번째로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즐기고 우리끼리 재밌고 파티하고 설교 듣고 가는 것 이게 사명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구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갱신시키고 다시 살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너무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만 봐도 그렇거든요.
지난 1년 교회 문 닫혀 있었습니다. 2년간 거의. 그런데 다른 문이 활짝 열렸어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고 커브 모임하고 그러면 진짜 한 번도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줌에서 모이니까 굉장히 자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떤 직장 여성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피곤한데 10시에 모여서 끝나는 시간이 막 12시에도 끝납니다. 12시 넘어서까지. 도대체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월차 내신 건가요?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에 이 줌 클래스로 다 차 있어요. 낮에도 두 팀이 비대면 컵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자매님 한 분이 점심시간에 차 안에서 커브 모임 참석하시더라고요. 조장님이 그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눈물 난 만큼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아,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임과 나눔에 이렇게 목마름이 있었구나. 그러니 다른 동료들 다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 시간에 차에서 커브를 참석하는 거예요. 2주 전 저희가 CES 멘티 일기 과정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때도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룹이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우린 방역수칙을 철저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철저히 지키면서 1대1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멘토분들이 2년 이상을 훈련받았습니다. GBS 공부부터 시작해서 CES 멘티 과정을 저하고 했는데 1년간은 저희가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했지만 팬데믹이 시작되고 저희가 줌으로 모여서 했어요. 그리고 이 멘토분들이 멘티분들을 7개월 섬겼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 그럼 7개월 동안 1대1이 진행된 거예요. 수료식 때 우리 수료자분들이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우리 수료자분 중에 한 분인 우리 한나 자매님 앞으로 초대해서 그 간증을 좀 나눠보겠는데, 우리 격려한 의미로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나입니다. 엄청 떨리네요, 진짜. 제가 적어왔어요. 이렇게 떨릴까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윌의 새로운 교회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음식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이 환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귀납법적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 해석이 항상 간절했던 저에게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니 커다랗고 비싸 보이는 도시락을 주셨습니다. 그 도시락을 집 근처 벤치에 앉아서 남편과 먹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도시락 덕분에 윌의 새로운 교회에 전도가 되었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닙니다. 처음은 우연히 도시락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지 몰라도 윌의 새로운 교회에서의 2년의 생활은 제가 제대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저를 양육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윌의 새로운 교회가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서로를 돕고 사랑함에 있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삶의 태도와 방식에 있다는 것을 윌의 새로운 교회에 와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 인생을 바꾸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제 자신에게도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시도는 바로 CES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사진 찍어주시느라고 바쁘신 김은지 멘토님과 함께 저기 지금 계시는데 CES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 CES 교육을 받겠다고 등록을 했을 때는 사실 성경의 근본적인 지식을 공부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도 성경 공부를 정식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순진한 무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지식적 목마름이 항상 있었습니다. CS는 이런 저에게 지식적으로 탄탄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CS는 그저 지식적인 도움만 주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CS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적 배움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아래 이웃과 공동체성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멘토 은지자매님께서는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그저 멘토와 멘티의 사이였는데 저는 절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공부하는 사이가 아니라 아플 땐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기쁠 땐 어린아이들처럼 함께 기뻐하면서 수시로 삶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대화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CS 기간 동안 은지 멘토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멘토님과 찐하게 교제를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저희 부부 사이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지금까지 잠언, 아가서, 전도서, 마태복음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상할 때면 먼저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동에 조금 소극적이던 남편이 커브에 나가서 즐겁게 목사님 형제님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만 보더라도 CS는 그저 지식적 배움의 시간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는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 받은 사랑을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양육해 주셨고 나아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도 만져주셨습니다. 2021년 제가 가장 잘한 일은 CS를 등록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사모님, 지사님, 멘토님, 여러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크게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묵히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기쁜 열매 그리고 위례 새로운 교회의 기쁜 열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예배당이 아니라 무슨 어디 뉴스데스크 아나운서가 나와서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같은 간증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CS를 통해서 하셨고 또 교회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 지난 1년 팬데믹 하에 1년 목회는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사역의 밀도가 한 2, 3년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더 많아졌어요. 분명히 교회는 비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만날 수 없는데 또 보면 우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움직였고 더 많이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돌아보니까 아직 근육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근육이. 교회적으로 보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현실로 보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은데 앞을 보면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땀 흘리면서 훈련할까요? 올림픽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어떤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꿈, 그걸 기대하시고 감사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요, 우리에게 즐거운 찬송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라.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실까요? 아닙니다. 나아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온 땅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온 땅. 푸른 초원만,
기름진 옥토만, 사람들 살기 편한 도시만 하나님 찬양해라가 아니에요. 사막도, 독초가 가득한 습지도, 숨 쉴 수 없는 산 꼭대기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많은 순간 푸른 초원에 있으면 찬양합니다. 너무 신나서, 일이 잘 되니까. 그러다 사막을 걷거나 가시밭길을 걸으면 찬양을 멈추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다 될 때는 신이 나서 예배하고, 실패하고 문제가 생길 때 예배를 멈추는 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럼 오히려 그때 더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사막에서 더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간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주일날 1년 넘게 사도행전을 묵상 중이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22장까지 묵상했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찬송했다라는 기록이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만 나왔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까지 바울이 20년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칠 때까지 바울이 찬송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만 나오는데, 그때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캄캄한 밤에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전도에서 수백 명이, 설교에서 수백 명이 막 전도되고, 막 도시가 변화되고, 막 그 점쟁이들이 점책들 막 불태우고, 그렇게 막 귀신이 쫓아가고, 그럴 때도 찬송했겠죠. 늘 예배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직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찬송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찬송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가장 힘들 때, 사막을 걷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찬송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2년째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둠이 정말 캄캄하게 우리를 덮고 있을 때, 돌파 감염, 막 이런 전염병이라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더 크게 찬송하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감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찬송과 예배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칭칭 감았던 그 감옥문들이 다 깨지고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인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보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내 삶은 지옥이야. 죽을 것 같아. 희망이 없어. 그냥 망하는 거야. 나는 아무 가치도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럼 그때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그
그때까지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여태까지 나는 그냥 난 줄 알았어요. 세상의 부속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자고 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톱니바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거구나. 나 회사 소속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양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너무 슬프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아니, 왜 교회를 오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수많은 주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주인들이 거의 막 나를 조각내듯이 내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존재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소속은 하늘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4절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전에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를 정말 폭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은 찬양을 낳고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마중물입니다. 계속 감사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더 찬양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는 교회입니다. 시간도 한 20분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연주자들도 또 악기들도 장비도 정말 많이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정도로 많이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 투자가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기 되게 원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게 되기 원해서입니다. 예배 그래서 일찍 오세요. 그래서 단 한 구절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옆에 뒤에 앞에 분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목 놓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이 찬양을 낳고 찬양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선하심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 대대로 영향을 미칠 것을 신뢰합니다. 시인의 세상은 다 찬양으로, 감사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기 다음 세대의 삶, 그 다음 세대의 삶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냥 별 의미 없는 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네, 좀 많은 시간이잖아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지 문과라? 일주일에 겨우 1시간 반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일주일 다 보면 의미 있는 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점들을 이어서 끊어지지 않는 선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배가 비록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점 찍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의미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흥했다 망했지만 교회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실하셨던 하나님은요, 우리 다음 때에도 그 다음 때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죠. 한번 이렇게 교회 긴 역사 4년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참 2년을 못 모이고 예배드렸어요. 거의 절반. 한참 막 으쌰으쌰하고 막 불 붙고 막 그럴 때 있죠. 막 축구하다 보면 막 왠지 모르게 얘네들이 갑자기 얼마 전에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게임했을 때 한국 팀이 그랬는데 막 얘네 갑자기 너무 잘해요.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마음이 하나 되고 막 불타오르려고 할 때 팬데믹이 딱 와서 그냥 뚜껑 딱 닫아버렸거든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재정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사실 다운사이징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되세요? 우리가 진짜 어렵고 모이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이런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 예배를 멈출 이유가 될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찬양의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한결같이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의 찬송과 감사는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0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근데 지난 5월 KDI 우리나라 기관이에요. KDI가 조사한 발표 보고서에 보면요, 행복지수 우리가 느끼는 행복지수 우리나라에 대한 행복지수가 37개국 중 35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점수를 내서 OECD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제 순서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37개국 중 35위래요. 경제적인 규모는 세계 상위권이잖아요. 세계 10위면 아주 엄청 높은 겁니다. 근데 진짜 피부로 느끼는 주관적인 지표는요, 최하위라는 겁니다. 최하위. 왜 그럴까요? 경제력으로는 이제 곧 캐나다도 따라잡고 그레이트 G3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요? 저는 이 결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돈이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못 살아서, 내가 넉넉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큰 집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불행하고 그렇게 살아봐도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한 거예요. 반대로 저는요, 1년간 진짜 행복했습니다. 제가 재산이 늘어서 절대 아니에요. 매일매일 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만 봤거든요. 토요일, 주일. 그런데 이제는요, 매일 밤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옛날엔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 끝나고 설교 플러스 영상을 찍으면서 1분 메시지 편집하면서 유튜브에 막 그거 올리면서 좀 많이 좀 봐주세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걸 통해서 또 도전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이 있겠다 싶으니까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분들은 자기가 37개국 중에 35위만큼 최하위로 행복하다고 하는데 저는요, 저의 행복 지수는 지금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족은 세상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절대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대면할 때, 그때가 진짜 행복한 순간인 겁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찬송과 예배로 그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데 왜 교회 나오나요? 가뜩이나 힘든데 교회 와서 더 힘들어. 뭐하러 그래요? 쉬는 게 낫지.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셨으면 이제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한테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그분 앞에 설 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의 의미임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한 분만 보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역대 최고의 행복지수를 느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